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지 구체적인 이름, 그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실체를 잡초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벨론도 결국은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안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종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분노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걱정을 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사람인 것처럼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미리 무슨 비타민 미리미리 챙겨 먹듯이 걱정을 미리 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가 주는 어려움이 20이라면 그 나머지 80은 그 문제를 놓고 그 사람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 두려움, 염려, 그것이 80%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한 20%고 나머지 80%는 내가 생각하면서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뭐 이런 미리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두려움과 염려가 80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20이고 나머지 80은 뭐예요? 내가 미리 생각해서 만들어낸 근거 없는 두려움과 근거 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실질적인 문제, 그 이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지금 아주 그 과민 반응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이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참 그러고 보면
실제 그 이상의 과민 반응으로 스스로 두려움과 스스로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혹시 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강염려증이란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혹은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일종의 장애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건강염려증 환자는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재검사를 요구한다고 하죠.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그런 적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성도님의 남편분이 참 희한한 그런 병에 걸렸는데 흑색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부 암인데 흑색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건강한 분인데 이 발바닥에 무슨 점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 뭐 점이 몸에 생기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근데 이 점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샤워하다가 이 점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피도 조금씩 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종합병원에 갔더니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별거 아닌갑다 싶었대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더 지나고 근데 이 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싶었는데 TV에 보니까 무슨 뭐 흑색종 무슨 암 뭐 저쪽 얘기를 하는데 이래 보니까 자기 이야기 같더래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서 갔는데 그래 이제 그 삼성병원의 의사가 딱 보자마자 이러더래요. 누가 이걸 피부병이라고 하냐고. 그래 막 혼내면서 빨리 오지. 이게 이제 흑색종 암이래요. 이 암이 몸에 이렇게 전이가 상당히 빠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관절마다 림프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발바닥에 흑색종이 있으니까 발목, 관절, 그다음 무릎이 여기 고관절 이렇게 이제 관절을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곳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발목 관절에는 전이가 됐고 무릎 관절에는 전이가 되었고 이 고관절에는 전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지금 쭉 되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걸 지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릎까지는 전이가 됐으니까 여기 고관절에는 전이가 안 됐으니까 이걸 절단하면 이제 완치가 되거나 혹은 생존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이 있어? 그런 암이 있어? 참 신기했는데 그 어느 날 제 허벅지에 보니까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가 상주에 피부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뭐 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심이 안 돼. 보니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 한번 구미 갈 일이 있었는데 구미 가가지고 또 구미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과를 검색해 보니까 무슨 가톨릭 피부과 있어요. 그때 그곳에 갔어요. 또 가니까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암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구나.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또 대구에 볼일 보러 가가지고 대구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이제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죠. 두려움이라는 실체가 그런 거고,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대하는 그 사람은 필요 이상의 염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염려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언가 하면 이제 인터넷에 글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병원이나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 오늘 본문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근거 없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는 그 두려움과 슬픔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건강염려증이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듯이 말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사는 만큼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만큼 그만큼 두려움과 슬픔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병적인 두려움에 스스로를 속박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82장 있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에 대한 반석과 같은 신뢰를 가집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반석과 같은 신뢰로 근거 없는 그런 과잉 반응과도 같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